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읽기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고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로마서 15장까지 오면서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마감하시면서 이제 16장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아주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인간적인 또 서로 이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장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쉬어봤는데 37명이에요. 몇 번 쉬어봤어요, 제가. 근데 37명한테 자기를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도와줬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는 요즘과 달리 기독교인이라 하면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숨어 지내거나 아니면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은 37명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였어요. 베베라는 여자. 요즘 말로 말하면 갱그리아의 교회의 일꾼 베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여자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머리를 깎았던 지역이에요.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지 모르지만 소원하면서 거기에서 머리를 깎았던 곳이 바로 갱그리아인데 갱그리아 거기에 교회 여자 집사님이 바울을 도와줬는데 어느 정도 도와줬냐면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바울을 진짜 끔찍하게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보호자가 됐다고 그래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도 안 했죠. 가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도하는데 전념은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자,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능력이 있었죠. 3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죽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고 심지어 바울의 그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귀신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37명이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와준 그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 사실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교회도 저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는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혼자 사역하지 않고 이렇게 바울을 돕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도왔냐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요즘같이 여러분 이 기독교를 요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변하기 전에 뭐를 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죠.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37명이 다 목숨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사실은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절, 4절에 보면 두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부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 바울이 양육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이 양육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들은 바울과 같은 잡을 가졌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 18장 2절, 3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에 업이 같으므로, 그러니까 그 부부하고 사도 바울은 같은 일을 했어요. 같은 직업이, 업이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장막을 만드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텐트,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어느 정도 도왔냐면 바울의 목숨, 4절에 보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다는, 이게 보통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을 대신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부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전도 여행이 불가능했을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 부부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반기독교적인 자들이 무장을 하고 와서 여기 들어와서 총뿌리를 우리한테 다 대고 한 사람씩 예수 부인할래? 아니면 죽을래? 하면 제가 볼 때는 95%는 목숨 내놓을 것 같아요. 응? 몇 사람은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구할 것 같은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괜히 또 교회 안 갔다고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괜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좀
이상하고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목적이 정말 자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아니면 내가 현재 있는 그 어려운 고통에서 좀 면해 보려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다들 자기의 목숨을 다 내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는 게 바로 이런 예수 믿는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고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도왔던 거죠. 이런 보배로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귀한 분들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봉사하고, 남보다 일찍 나오고, 남보다 늦게 들어가고, 또 쓰레기 치우고.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는 거죠. 때로는 교통편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교회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조금 아까 봤던 사도행전 18장 다시 한번 좀 가서 보면은 18장 24절에서 26절, 거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아주 능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성경에 대해서 전하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냐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한 사람이야. 그리고 어려서부터 학문도 많고 이 주의 도를 어려서부터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좀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해. 요한의 침례는 뭐냐면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아볼로를 데려다가 따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성령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굉장히 성경도 능했지만 성령 체험도 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아볼로의 그 자존심도 있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따로 불러서 가르쳐주는,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주는,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고 얼마나 성령 체험까지도 풍부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어요. 그 밑에 19장으로 가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요한이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 그래서 그들이 바울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바울이 안수라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성령 체험까지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자비량 사역자죠. 자기가 어떤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새로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첫 열매, 자기가 처음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이름이, 그게 이 에베네도한테 바울이 전도한 지가 몇 년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전도해서 첫 열매.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좋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 처음 첫 열매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 기억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첫 열매. 여러분한테는 첫 열매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분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전한 첫 열매, 그 사람, 내가 30년 전에 전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얼굴을 보면 내가 아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그건 뭐예요? 내가 복음 전에서는 첫 열매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첫 열매를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기억하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억하고 기도합니까? 첫 열매가 없으면, 아니면 복음 전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모두 대부분 사람들이 남남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서로 이 교회 내에서도 보면 남이에요, 남. 내가 내 생활에 침범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누가 나한테 깊숙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좀 이렇게 거부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죠. 각자 개인주의니까. 아니면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그 개인적인 생활이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간에 교제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교회가 많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자기 자신도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변하려면 이런 인간관계가 있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변합니까? 아니요. 안 변해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같이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조금 더 변하지 않을까요?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대부분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런 능력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하지만 진짜는 몇 개만 있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진짜일까요? 우리 이 질문 해야 돼요. 다른 데는 다 가짜고 우리만 진짜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없죠. 진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진짜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믿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는 이 몸과 시간과 물질을 그거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나는 드릴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들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낌없이 주겠다는 바울의 여러 가지 형편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물질을 후원해줬던 이 사람들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요즘과 전혀 다른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 37명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수도 없었고 초대교회도 안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건 아닌지.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이면 다른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받아주지도 않죠. 그죠? 그게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우러져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차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배척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린다면 그건 세상에도 얼마든지 그런 모임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나하고 전혀 체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도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왜 뭐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일보다 먼저,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해야 할 것은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인격과 믿음과 우리의 겸손함과 능력 이런 것을 인정받는 영적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바울과 같이 그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쭉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오고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무슨 이제 16절로 한번 가보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문안하라가 나오고 16절에 뭐라냐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입맞춤이 나오는데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거룩하게 라는 말이 들어가죠. 세상 사람들은 입맞춤하죠.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 입맞춤하고 부부도 입맞춤하고 오늘 아침에도 아마 입맞춤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거룩한 입맞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우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입맞춤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룩한 입맞춤, 영적인 입맞춤, 이거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데 교회 와서 외로운 것은 마음 터놓고 내가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도 외롭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만 끝나자마자 친교단하고 집으로 가는 분이 있죠. 그런 사람은 매주 나와도 외로워요. 왜 외로워요? 누구하고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누구하고 같이 대화할 상대뿐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상대도 없잖아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얼른 교제도 안 하고선 끝나는데 그거 예배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친교까지 교제까지 해야지 진정한 예배예요. 설교만 듣고 찬양만 끝나고선 가는 거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외로운 것은 마음 터놓고 내가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내 속을 내놓을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문제점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런 친구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내놓을까요? 잘못 내놨다가 내가 누워서 침 뱉는 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놔도 괜찮은 것만 내놔요. 다른 사람이 알아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우리 내놓잖아요. 근데 진정한 교회는 내가 속에 있는 것을 마음 놓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작은 구역, 모임. 그래서 구역에서는 그런 서로 마음을 탁 넣어놓고, 구역은 가족이에요. 이 교회도 큰 영적인 가족이지만 구역은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할까요? 거기서 들은 얘기를 다른 데 옮기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발 여러분들 구역 예배에서 있었던 얘기는 옮기지 마세요. 서로 터놓고 자기의 문제점을 대화하고 위로받고 용서받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구역 예배할 때 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지낼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터놓은 내용이 어디로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안에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이해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역 예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좋아요. 뭐 작은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돼요. 바로 그곳에서 마음 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격려할 수 있다면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점 내놔도 다
오히려 차라리 위로받죠. 위로받고 어떻게 돼요?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바울을 37명이 도왔던,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뭐가 공유될까요? 모든 게 다 공유되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마음 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런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입맞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끼리 거룩한 영적인 입맞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우리 새누리교회가 지향할, 또 오늘 말씀대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듣고서 그거를 지적하고 그거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은 이해하고 사랑하고 치유해 주는 것,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저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역예배 모임에 있을 때 진짜 나의 문제점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그와 거하게 그 그룹에, 그 구역 모임에 모인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문제점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갈 때는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도 외로워하는 사람이 없고, 올 때마다 항상 기쁘고, 한 달에 한 번이 너무 적다고 몇 번씩 만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모임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새누리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입맞추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자끼리 입맞추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누리교회는 하나님과의 입맞춤이 있게 하시고, 말씀과 입맞춤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영적 입맞춤의 관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교회 왔다 하면서 마음이 허전하거나 외로운 사람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져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